저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은 그닥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그 교회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속하게 되어지시고 교회에 하나님 부르시고 지금까지 작게는 1년,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들을 지내오셨을 텐데요.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유익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므로 어떠한 유익을 얻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속해 있다 보니 어린아이들에게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까이 내가 가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고 또 같이 자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또래 또는 위아래 형, 동생, 언니, 누나가 생기는 그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 사람이 있는 거죠.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며 또 주일학교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수련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알고 배웠다라고 하기보단 같이 자라면서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났던 것, 그게 아이들에게는 아마 가장 큰 유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교회 다녀서 뭐가 좋아? 물으면 가면 놀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마 대답할 겁니다. 청소년 시기의 교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청소년 시기의 교회의 유익 무엇일까요? 지금 저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유익이 무엇이니 진짜 속마음을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어쩌면 안타깝지만 없는데요. 유익은 없고 귀찮은 것만 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바쁜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교회의 유익이 있을까? 이미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유익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청소년의 시기에,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단체나 조직이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어 참여하는 이유는 유익을 얻기 위함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데 참여하고 있다? 그건 봉사죠. 내가 유익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참여하는 것. 여러분 혹시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속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정도에 머물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계속 살피며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처음 교회, 어디가 처음 교회일까요? 물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이죠. 그러나 그 이전 구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세워졌던 바로 광야의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갔습니다. 광야 교회이든 초대교회이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꼭 이것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광야 교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자라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낼 힘이 있는 리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안에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결국 리더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각각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죠. 명칭이 다르니까. 하지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이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조금 전에 오견 자매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서 이제 함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리더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를 알아야겠네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영어로 perfe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나는 완벽해. 저희 아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너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기가 만든 걸 보고 너무 완전하다고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잘 보면 우리가 나름 세상에서는 배우고 경험하고 하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완벽한 완전함을 어느 정도 갖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내가 한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가야, 나를 따라올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순간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역에서 이만큼의 경력을 쌓고 성과를 내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속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온전함이라는 그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일을 알고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자리가 바로 세례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먹고, 자라나면서 배우고, 자라나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교회에 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알아오는 시간이 꽤 오랜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 나는 온전해졌는가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다녔냐가 아니라 나는 그 시간만큼 온전해졌냐라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경력을 쌓더라도, 여러분, 경력이 어느 일정 수준에 이르러서 달인의 경지에까지, 마스터의 경지에까지 이르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훈련을 통해서 지금 온전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볼 수 있는 측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삶의 목적, 가치관, 세계관이 무엇이냐이죠.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쫓고 있다면 아직 온전함에 있어서는 많이 자라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성경에 말하는 삶의 방식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면 온전함의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성경에 말하는 것과 아직 많이 맞닿아 있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온전함은 아직 많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십니다. 내가 한 달을 속해 있든 1년을 속해 있든 20년을 속해 있든 30년을 속해 있든 내가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써 나는 계속해서 리더들의 말씀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그 가르침과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우리에게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런가 그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우리를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혹여 우리가 잘못 나아갈 때 책망하며 견책함으로 우리를 바로 잡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리더만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12명의 제자들, 교회를 세웠던 많은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리더, 우리의 교회의 목회자를 바라본다면 비교할 수 없겠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봐달라고.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조금 봐달라고. 저도 아직 온전함의 경지에 아직 한참 못 미친다고. 그래서 저에게도 리더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저도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그 리더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훈련하기를 원하고 온전함을 위한 일들을 원하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는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부서들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로 교회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의 결과로 교회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깨어진 부분들을 같이 아파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해서 교회 안에 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가지의 결과들은 모습들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놀라운 계획이 그대로 수행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가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가, 온전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관심둬야 할 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관심둬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와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계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는 그 계획을 알고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와 목표와 목적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뭔가 고민이 생기고 어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가치에 혼란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찾고 함께 나누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미, 믿음으로 반응하여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는 일, 그리고 믿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거죠. 성도들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아는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서로 돕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을 나누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냐라고 물으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말할 때, 아이가 뭘 못할 때 여러분 꼭 하시는 말이 뭡니까? 괜찮아, 이제부터 하면 돼. 괜찮아, 너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자, 하면 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함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갈 것을 꿈꾸고 이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길 끝에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온전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정말 메리트 없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떠나거나 내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거나. 근데 여기서 함정은 떠난다고 그러한 교회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이 각자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어쩌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함께 온전함을 추구하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다, 목사님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어떤다고요? 우리가 아직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기에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고 있는데도 몰라요. 내가 지금 유혹에 넘어갔는데도 몰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 가르침에 따르고 있는데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당장에 거기서 나오라고, 당장에 그 속임수를 빠져나오라고,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는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공동체 리더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데,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지금 속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이것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 유혹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유혹을 보고 이것이 지금 나를 흔들려는 유혹이구나, 그래, 내가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야지. 내가 하나의 유혹을 넘어도 또 다른 유혹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내가 하나의 속임수를 지나쳐도 또 다른 속임수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왜요? 사단이
그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단계의 유혹을 넘어서면 2단계의 유혹을 준비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A라는 속임수를 넘어서면 A-라는 속임수를 준비해서 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려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에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일에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어제까지 알았으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방심했어야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속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 하면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잠깐 속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시 발견하고 분별하여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일주일 잘 살 수 있어.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난 잘 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속임수를, 그것을 넘어서는 유혹을 우리에게 사단이 준비하고 있다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인간은 항상 자만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가서 숨을 고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지 않고 누구든 자만하고 누구든 숨을 고르며 잠깐 숨 좀 돌릴까 하며 아는 일을, 믿는 일을 잠깐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로 속하게 하셔서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잠깐 숨을 고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살펴주고 함께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저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바꿔내는 훈련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이 아는 일과 살아내는 일과 훈련하는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맡기신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청소년에게, 청년의 자리에, 장년의 자리에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이모, 삼촌으로서, 직장에서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서, 대리로서, 부장으로서, 회사 사장으로서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아는 일을 살아내므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애써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김준모 목사님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리더는 이것을 알고 살아내는, 먼저 살아내어진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서 온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목회자만 바라보지 마세요. 목회자는 언젠간 죽고요, 언젠간 은퇴합니다. 그것도 좋아서. 안 좋으면 목회자가 어느 순간 변질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가르쳐야 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양상되는 이유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고 이제 참된 것을 내 삶에서 살아낼 줄 알고 그것으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격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결단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보에 그 위한 가이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내게 도전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결단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